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을 담을 그릇으로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곳곳에 예수피 예수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스피커와 앰프까지도 예수피 예수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도 5월 17일 부활절 7번째 주일 가정주일로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독생자 예수 부활의 간격을 안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정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의 은혜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때로는 부활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산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제단 앞에 엎드려 쏟아내는 뜨거운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와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는 정말 시달려서 세상에서 실수와 실패로 반복한 죄인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혹의 장애물을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쫓고 값없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헛되이 허비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습을 쫓는 나쁜 성품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우둔한 그런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외면했던 어리석음을 또한 세상 것으로 동분서주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을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새 생명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요즘에 나라에서 주는 그 아버지 정말 비상금 같은 그런 돈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용이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재난재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남북이 복음적인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이 정말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한숨 대신에 정말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길 외면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또 명예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은 우리가 쫓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셔서 내가 평안을 찾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바룩에게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룩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에레미야 친구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대선지자인데 정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룩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하시며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이지만 너희 생명은 건지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룩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바룩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가려운 데를 긁을 줄 아는 정말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바룩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면 주님께서는 암만 환난의 날에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의 친구이자 제자이기도 하고 서기관으로서 에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예언들이 기록되면서 조국의 미래가 암담해짐과 깊은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이기적인 포부를 단념시키기보다는 보다 넓은 안목으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룩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갖도록 기도로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룩은 슬픔에 가득 찼어요. 슬픔에 찬 바룩을 보면 하나님은 외롭고 힘든 사역을 하는 에레미야에게 바룩을 붙여주게 되죠. 정말 주님은 일할 때 꼭 두 사람씩 짝져줬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과 요나단도 봐도 그렇고 모든 일에 주님은 짝을 채워서 전도할 때도 사도 바울도 항상 짝을 채워서 전도하러 가게 하고 이렇게 짝을 채워주는 거죠. 오늘같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바룩이 옆에 붙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바룩은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큰 고통을 느꼈고 그것을 선포하다가 백성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한다는 거죠. 처음에 한동안은 하나님 일에 용감히 임할 수 있었으나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자 화로다 외치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제 어떤 대한민국이야 그렇게 안 되길 기도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기로서 계속 기록되면 참으로 힘들 거라는 거죠. 이 일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 한동안은 하나님 일에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게 했지만 그 일이 정말 실천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때는 괴로운 거죠. 그리고 바룩은 슬퍼하게 되고 울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 땅에서 민족적인 영광의 승리가 현세적인 평안과 쉼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말 나에게 더하는 고통과 슬픔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애착과 욕심을 깨닫게 하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이 미워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중에 고통이 있어야지 평안도 있는 거예요. 평안하기만 하면 고통이 무언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배고픔도 있어야지 배부를 때도 이제 이렇게 배부를 때도 있구나. 하지만 맨날 배불러 있으면 배고플 때의 그 고통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고통도 평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고통으로 좌절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광과 신만을 찾으려고 하기에 또한 슬픔이 있고 탄식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룩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은 없나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썼지만 이 일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 지금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시대를 어둠을 깨치고 소망의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도 좀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뭐 몇백 년 전은 아니고 10여 년이 아직 안 됐나는 몰라도 그렇게 그들은 지진도 자주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그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플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고 그렇게 쓰나미가 갈 때도 있지만 그 쓰리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쓰나미가 거의 고층 건물도 다 쓸어갈 정도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화재가 났어요. 쓰나미 일어나면 쓸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 원전 이런 게 터지면서 화재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을 미워하고 그래서 미워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귀한 일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떠한 사람이 좀 훌륭한 일 했어요. 세종대왕이 그것도 또 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신이라는 게 다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쓸어버리고 또 지진 일어나고 그 뒤에 바로 화재가 엄청 크게 났어요. 지진 일어난 것만 쓰나미만 생각하자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도 있었고 일제시대에 그 힘든 일도 있고 이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 보면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 5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기절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는 하나님의 종 바룩의 개인적인 고뇌와 또 고통,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그 말씀에 아주 함축되어 있는 거죠. 본절 초두에 제시되는 것처럼 당시의 말씀에 아주 무관심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극기에 달했던 여호와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서 그 주보를요, 그 말씀 기절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1절부터 5절 이렇게 그 주보를 씹어서 삼켜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이 나가면 안 된대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렇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경책도 없어지고 찬송가도 없어지니까 외우라고 자꾸 말씀을 외우라고. 그날 그 말씀 본문을 다 외워버린대요. 저는 TV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거를 볼 때, 와, 어떻게 사람이 저 정도로 열심히 저렇게 할 수 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나. 그런데 지금이 그 시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이 믿음에 자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 정도 저 정도 이신 저신 잡신 다시 섬기는 그런 나라지만 북한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이렇게 있는 척은 하지만 실상 교회가 없다는 거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유다 잔류민들은 애굽행 강행과 그 후에 있을 대재앙과 애언 또한 아무런 사건과 재앙이 연속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재앙이에요, 재앙. 정말 무슨 축제? 그 귀신들 막 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거기서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정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서 많이 죽는 걸 보고 아, 이렇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게 이제 이태원에서 그 축제가 귀신들 그 축제예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막 귀신 그런 거 그리고 막 정말 몸에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런 축제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겠냐 이거죠. 수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숨도 못 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잔류민들은 모두가 파멸의 구덩이 위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에게만 이처럼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믿음에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편하게 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쉴 수 있지만 왜 여기를 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의 예언의 대필함으로써 여호야김의 왕의 박해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6절을 보시면 왕의 아들 여로무엘과 아레스엘의 아들 스라야의 압디엘의 아들 설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감추면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진짜 그렇게 억압된 나라에 가서 막 죽음에 불쌍한 기도를 한대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잔류민들은 무고한 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남은 그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잔류민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에레미야를 떠나지 않았고, 에레미야는 대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말하자면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지금의 목사님처럼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와 동역하며 그에게 주시는 애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기록했냐면 바룩이 다 기록한 거예요. 에레미야 43절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룩이 이런 억울한 일 당할 때 다 이런 걸 써라 이렇게 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쓴 게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잖아. 그 에레미야거든요.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여도 우리가 참으로 붙들어야 할 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진리를 심각하게 심령에 각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죄악을 고집하며 거짓에 매여 산다고 해도 오로지 우리는 진리의 터를 세워서 여러분들 삶에서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애통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되는 고통으로 약해진 바룩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바룩의 조국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이고 유다 백성은 바룩의 동족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입니다. 이걸 인용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정말 이건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우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심었다고 생각하니 슬프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땐 욥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욥을 보면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아주 질병이 걸렸는데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그 말하자면 기와장 같은 그런 뾰족한 걸로 몸을 많이 긁었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부인도 너를 저주하고 너가 죽어라 차라리. 그렇게까지 욥을 그랬는데 욥이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때 정말 그 기와장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거로 긁으니까 막 피도 나고 막 엉망진창이죠. 원망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그래도 바라봤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부인도 그러고 도망갔어요. 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식도 죽고 막 이랬는데 다시 주님이 자기가 회개하고 모든 것 잘못한 것도 회개도 했지만
자기는 원망도 하지 않고 범죄 안 했을 때 2배로 줬어요. 모두 자식도 재산도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 불평, 교만보다는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룩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것이지만 그들이 당하게 될 처절한 심판을 생각할 때 아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럴 때 바룩은 연이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탄식을 하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룩이 이렇게 믿음의 선지자인데도 정말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줬죠.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또 붙여주는 거예요. 바룩에게.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룩의 면모는 참 신앙인이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삶의 자세로 반영하겠다 한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걸 통해서 이웃의 고통을 눈 감거나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례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당시 아시아 선교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힘이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모든 교회를 염려함으로써 자기 속에 눌림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전도하다가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고 그 섬에 가가지고 어떻게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매를 49대에서 한 대 더 맞으면 죽는 그런 매를 3번씩이나 맞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오직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급한 바울이나 정말 바룩을 볼 때 결코 자신들의 편안한 가운데 안락한 가운데 동족들, 교인들을 돌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뼈아프고 죽을 심정인데도 정말 교회와 동족을 보고 교회 고난을 아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룩이 보여주는 동족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 바울 사도가 보여주었던 교회에 대한 애절한 관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위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들, 내 가족들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럴 때 얼마나 바룩과 같은 심정이 저희 심정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세상과 멀어져야 된다. 말 안 들어요.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충성된 주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룩을 위로합니다. 바룩이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 그 이유는 그가 큰 일을 찾으려고 온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신실한 제자로서 바룩은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백성이 회심하면 재난이 그치고 개혁이 시작되어 부흥이 일어나길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모든 육체에 내리겠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큰일을 멈추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바룩처럼 어디를 가든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나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해 보이는 큰일 같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회개하며 십자가 지기로 결단한 것은 여러분들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지만 유독 바룩은 그 재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의 노량물 주듯 이라는 말은 당시 사회 문학적으로 빈번하게 쓰이는 속담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할 종종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병사들의 적의 물품, 그거를 전래품이라고 하여,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의 모든 그 소나 양이나 여자들도 모든 게 다 전리품으로 이긴 사람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전쟁 때 가는 장군들이 자기 부인과 자식은 죽이고 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파멸의 일을, 지금 이 세상은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요. 너무나 악하잖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슬픔에 찬 바룩을,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은 바룩을 위로해주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바룩과 같이 살면 주님이 우리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과 전쟁을 하시며 범죄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필경 사망으로 던져 넣으실 거라는 거죠. 악한 것들을. 그러므로 의로운 일을 행하며 실로 주님이 기억하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는 늘 한 분 한 분을 기억할 거예요. 그걸 믿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경고를 하신 주님, 우리도 지금 2026년도 5월 17일 날짜에 이 시대를 보고 오늘 말씀을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에 찬 바룩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애통해 하는 것을 주님이 애통해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웃으실 수 있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사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작은 물질이나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자녀들 위해서도 정말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을 잘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자녀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배우면 10개, 100개를 깨우치는 그런 지혜도 주시옵시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앞에서 근접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2026년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널리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올해도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 각 자녀들마다 일어나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인하여 십자가 상에서 구원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여기 오지 않은 모든 가정에 원근각제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늘 또 신흥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